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자, 언제 작품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지금 만나는 분들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저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우리 친하게 지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말씀들 그 보면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병 5가지의 떡, 5개의 떡, 그 이어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몇 광주리 남겼느냐, 몇 명이나 먹였느냐, 떡이 몇 개냐 이러면서 질문도 많이 하는 구절인데 어제 우리 리더들이 밝힌 리더회를 통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많이 놀랬고 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얻게 된 그 말씀의 타이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뭐 진심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같이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왜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을까? 어제 우리 리더들이 고민을 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 다룰 거 아닙니까? 물론 기적 스토리는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못 보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도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제 찾으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진심을 제자들이 본받아서 이 예수 정신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조건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예수님 믿는데 작은 기적들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쫙 도착하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시험 잘 쳤으면 좋겠는데 뭐 100점 맞고 막 이런 거 해보셨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회사가 쉬어서 좀 사업장이 쉬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 문 딱 닫고 뭐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기적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싶은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저는 굉장히 샘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넘기면 넘길수록 기적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도 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좀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서 평생에 잊지 않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 신앙생활에도 특별한 기적도 없고 뭐 늘 일상만 계속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조건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낸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 뭐예요? 리더가 없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리더장 고은혜 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이쪽으로 몰려다녔다가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향방 없이 다니는 방향 없이 다니는 그 무리의 모습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의 조건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이 개선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간절함을 보셔서 기적도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참 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생각밖에 못하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러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불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청소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참 버릇도 없고 뭐 이렇게 체면도 없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쟤들 어디다 쓰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뭐 공부하고 이런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구속되어 있고, 또 어떤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없고, 또 살아가는 자체에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때때로 기적을 주셨어요. 학교에 가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씨도 상담실에 있는데, 위클래스 거기에서 간혹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더 이상 얘는 부재불능이다, 그런 친구들이 교목실로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은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단도를 넣고 다니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밤에는 늘 그 6발 달린 거미에게 맨날 짓눌리는 꿈을 꾸고, 그 그림으로 저한테 그려줬어요. 내가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거미 형태의, 이거 사탄이죠. 그려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이제 1학년 말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영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저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왕따 당하는 애들, 또 뭐 미래가 없어서 조마조마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건강하게 다 졸업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씨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업무가 많은 거 알아요. 저는 그것만 했고, 은혜씨는 다른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계산보다도 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양보다도, 그 총량보다도 넘어 있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아이고, 목사나 됐다는 녀석이, 벌써 목회한 지 10년이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밖에 못하는지 굉장히 불쌍할 때가 있어요. 참 아직까지 멀었구나. 예수 믿는 거 맞냐? 제대로 믿는 거 맞냐? 막 이런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기도 해야죠. 저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회개기도를. 저는 안 되네요. 제가 아무리 몸부둥 발부둥 쳐봐야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신앙을 생활하기에 참 부족한 존재네요. 계속 이렇게 회개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회개기도 드리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적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사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기적과 이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 있는 일들,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 상황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그림을 제자들도 봤을 거 아니냐고요. 이 참 재미있는 그림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해서 배를 띄워서, 고깃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낚싯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하여튼 낚싯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저기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도착 예정지로 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따라오지 말지. 좀 쉬고 싶은데 밥 좀 먹자고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저 불쌍한
목자 없는 양같이 달리는 저 사람들, 내가 도착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먹여야 되겠다.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보세요. 요즘도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해가지고 내가 빨리 도착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영혼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우, 또 쫓아오네. 좀 저 사람들 참 예의도 없다. 정말 파렴치하다. 예수님 좀 쉬시게 좀 집으로 들어가 있지 왜 뛰어오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멀리 동떨어뜨려서 보지 마시고 내 사건처럼 좀 여기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동포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 저기 어디 섬에 또 이렇게 화산이 일어났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대충대충 이렇게 지내지 않아서 좀 진지하게 내 삶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한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좀 열어주셔서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게. 때로는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내 일이 바빠서 잠이 부족해서 교회 못 가는데 하나님 뭐 기적을 일으키신다면서요. 좀 상황을 바꿔주셔서 예배도 좀 드리고 또 교제도 좀 나누고 말씀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왜 못 드리냐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적을 읽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적의 조건 두 번째를 저는 그 진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심. 굉장히 중요하죠. 진심. 제가 지금 진심으로 설교하는 것 같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진심이 되게 중요해요. 진심.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과 건성으로 대하는 것 너무 다릅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건성으로 대하는지는 압니다. 건성 대할 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대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 무리들, 힘없는 무리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군중들, 맨날 뭐 오면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그 군중들,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때가 저물어서 그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아마 늦은 점심을 드시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몰려든 군중 때문에 결국은 저녁 때까지 간 거예요. 이때까지도 식사를 못 하셨는데 여기 메시지 성경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저문 것도 모르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끼어들어서 예수님 지금 밥 먹고 하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 이 생각이 나온 겁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진심이냐라고 물으신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37절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니들이 한번 주라. 니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사람들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오게 하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리더들이 판단하기로 이거 빈정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늘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2천만 원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심이에요.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떡이면 될까요? 이거라도 좀 내놓을까요? 이런 걸 난 예수님 원하셨는데 그냥 대놓고 돌려보내죠. 아니면 뭐 200데나리온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돈을 어떻게 찾아올까요? 은행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진심입니다. 진심.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심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마인드, 그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반응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 계산적인 생각 참 맞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고 합리적인 걸 뛰어넘고 이성적인 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계산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서동호 형제 볼 때마다 저 사람 계산적인 사람인가 싶어요. 논리적인 사람인가 싶어요. 간사로서 이 평생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난 저도 자신이 없어요. 차빈양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요. 정말 경의를 표해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해보니까 되게 계산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게 가서 탁 도착하려고 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저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보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돈 좀 더 벌래나 재미없어요. 그냥 이렇게 목회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기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살게 되고 막 이런 게 그냥 재미가 있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논리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심은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건성건성 믿지 맙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그렇게 얄팍한 지식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요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버리지 뭐. 요거는 이해가 좀 되려고 그러네? 말씀을 받아들일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관점과 마인드로 내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요? 그거 넘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은 소그룹 하는 GBS 시간은 우리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조건으로 주시는 세 번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동기죠. 작은 동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가지고 와서 이걸 예수님께서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 100%의 순도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했는데 5,000명 2만 명까지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작은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동기를 발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도 발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계산적으로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드디어 작은 동기를 발견하신 거죠.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했을 때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발화점이죠. 발화점. 예전에는 딱성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딱 발화점을 이렇게 벽에다 긁으면 불이 탁 붙었어요. 발화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에 어떤 발화점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발화점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주암산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자를 주소서 막 이렇게 굉장히 선정적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 기도 드리시던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화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관계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 내봐야죠. 지원해봐야죠. 어플라이 해봐야죠. 여기저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봐야죠. 그러다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동기를, 그 작은 동기가 있어야 하나님 거기에 불을 붙여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저는 기도만 하는 정예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의 정의가 우리 기존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된 어떤 관점에서 기도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는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활동하시라는 거예요. 성민씨 보세요.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일을 빼고 오게 됐어요.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웃고 있어요.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왜 뒤에 뽑았어요? 자리 좀 앞에 나오지. 앞으로 좀 앉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옆에 조금 더 잘생긴 현미이도 있고. 하품하지 말고 잠을 못 자야 되는 장애가지고 빨리 아르바이트 그만둬야 해.
예,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주님께 집중할지어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현민 씨도 오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동기가. 뭐라도 하나 포기하고 뭐라도 하나 시도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임원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60년 동안 해오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예배가 재미없었다면 스스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배에 집중을 못했다면 이번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세수도 하고 이렇게 와서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정여부가 이제 곧 2017년을 마치고 2018년이 밝아오는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적의 동기를 가지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개인,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펼쳐주시는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되 참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가운데 공부하며 또 직장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치열함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발화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12월 12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다들 1시까지 오셔서 1시까지 오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12월 예배위원은 이단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아동무실에서 5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모든 청년들이 와서 정말 기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토요 기도의 인도는 이진식 형제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조모임 마치고 크리스마스 연습이 있습니다. 다들 남아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조모임 하시면 됩니다. 불안한가 봐.